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또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저는 이원론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말씀을 볼 때마다 느낀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원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원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도망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이러한 구별에 대하여서 잘못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별하지 말라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모든 죄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 구별하지 말라. 저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구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구별을 시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9절 말씀처럼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초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초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절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지를 참으로 아오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들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7절 말씀을 나눌 때에 내게 주신 자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 휘젓습니다.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인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쫓아서 흉내를 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겠지. 반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찾으며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다. 또한 그들은 영생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생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헛된 곳에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부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돼지에게 그렇게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에게 그 목에 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이 보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누리며 이 순간 내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지혜이시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며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소유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성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영생이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 영생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아픔에서 회복되고 고통에서 회복되고 묶임에서 풀어지고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풀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거리들에서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